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어제가 광복 75주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전부터 8.15 주간에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하는 말씀도 있고 또 좀 깜빡깜빡하는 마음에 올해도 지나갔네 했는데 지난 주간 월요일날 오늘 주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8.15 광복 나라를 위한 말씀을 전하라 하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오늘 이 시간 세례식도 예비되어 있었고 또 세례 간증도 있었는데 좀 그런 시간들이 다 빠졌는데요. 오늘 그냥 주일 설교가 아니라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가 여의도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한 집회, 그 말씀, 집회라고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도 듣고 또 오늘 애국가도 부르고 또 찬양도 부르고 또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오늘은 나라를 위한 그런 마음을 품고 특별 집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이란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꿈을 펼치고 또 우리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보호해주는 엄마 품과 같은 곳이라 생각이 돼요. 우리 나라 안에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지 못하지만 이민 가신 분들, 국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민 가신 분들은 다 애국자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 소리만 들어도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시고 또 나라 잃은 난민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나라를 잃는다고 하는 게 큰 저주 중의 저주구나라고 하는 것을 난민을 보면서도 느껴요. 얼마 전에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한 목사님이 북한의 초등학교 5학년 한 아이를 이제 북한에서부터 중국으로 또 중국에서 제3국으로 옮기는 그 과정의 다큐멘터리였어요. 이제 마지막 그 제3국에서 이제 그 대사관으로 오는 그 위험한 지역을 넘을 때 이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그 위험한 거리를 지나갔는데 수시로 검문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 너무 긴장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들이야 붙잡혀도 대한민국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벌금 내고 추방당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다. 이 아이다. 이들은 여건도 없고 또 탈북한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고 결국 북송돼서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감사하게 무사히 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한 몇 달 지났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만나서 사진을 하나 찍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러면서 간 곳이 여권 발급하는 곳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여권을 이제 만들어주면서 네가 그때 이 여권이 없었기 때문에 너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제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여권을 가지면 어느 나라도 갈 수 있고
또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대한민국이 너를 보호해 준다. 그러면서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그 장면에서 보여주는데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를 지켜줄 나라,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느꼈습니다. 오늘은 75년 전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 다음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성경적으로 이 나라에 대한 부분 개념을 좀 먼저 정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편 87편 6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 있으리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마 낯설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들을 등록하셨고 그 수를 세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보면 온 땅에 퍼지면서, 물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제 노아의 가정만 남았지만 셈, 함, 야벳 세 가정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사람들이 퍼지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각 지역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국토 또 5천년 동안 지켜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민족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패하기도 하셔요. 저는 예전에 구약성경 선지서 읽어보면 모압, 암몬, 에돔, 아수르, 바벨론, 엘람, 이런 나라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선지서의 그 분량이 적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내용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이번에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열방의 주인이고 내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서 있으면 내가 그 나라를 유지시키지만 그 나라가 나를 항거하고 아수르처럼 교만하여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성했던 나라라도 내가 그 나라를 없는 것처럼 만들 거야.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와 허벅지는 철이요 종아리는 흙이요 발 열가락은 흙과 철이 섞인 모습이요. 근데 이게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다니엘이 했던 고백이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어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 나라를 패하기도 하시고 어떤 나라의 왕을 강성하게도 하시고 그 왕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굉장히 신비한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인류 종국의 궁극적인 미래의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장면에
이렇게 말씀이 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제가 가장 사모하는 곳이에요. 지금 이 죄악과 또 싸움과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언젠간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늘도 새 하늘이 되고 땅도 새 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분을 섬겼던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자 그러면 더 이상 뭐 하늘과 땅도 다 사라졌으니까 나라가 없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새 번역으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26절.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이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왕으로 거하시는 이 성에 민족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성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품고 이 성에 들어와서 퍼레이드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이러한 구절들을 그냥 지나가면 이게 전혀 와닿지 않지만 곰곰이 묵상하면 굉장히 깊은 맛이 이와 같은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민족들의 영광, 명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민족들의 특성을 의미해요.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가 참 놀라운데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포도도 똑같은 포도가 아니라 뭐 캠벨이 있고 또 뭐 거봉이 있고 머루 포도가 있고, 똑같은 포도인데 각 맛이 다 달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온 혈통이 퍼져나갔지만 하나님의 어떤 유전적인 섭리에 의하여 각 지역에서 그들이 오랜 시간 살면서 피부 색깔도 거기에 맞춰지고, 또 고유의 어떠한 민족적 특성이 그러한 민족 속의 나라 속에 형성되는 거예요. 똑같은 포도가 각 지역마다 흩어지면서 각 고유의 맛을 내듯이. 제가 이제 뭐 선교를 갈 때 그곳에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작년 7월 달에 프랑스에서 그 북아프리카 선교 대회를 했었어요.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프리카, 또 프랑스, 또 뭐 북미 이런 여러 다국적 사람들이 와서 그 예배 시간에 뭐 특별 찬양도 하고 또는 뭐 몸 찬양 워십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각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어떤 노래를 부를 때 벌써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뭐 프랑스에 살지만 그분은 이제 동유럽 분이었는데 이렇게 무용 학원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분들의 이
찬양은, 몸 찬양은요, 이게 아니라 하면서 발레 같은 거 있잖아요. 하는데 막 우아하게 불러요. 각 나라 사람들, 또 한국은 이제 한국의 청년들, 물론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지만 코리안이에요. 그들이 이제 어떤 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 BTS 같아.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군무처럼 맞춰서 하는데 이게 맛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각 민족의 특성들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름답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인 게 좀 그러한 맛을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우리 이것만 보니까. 근데 조금만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아프리카, 또 아시아 중에서도 또 뭐 동남아시아, 또 뭐 유럽,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특성의 다양함,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다양함 속에 어떤 하나님의 풍성함을 담아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영광을 가지고 이 도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은 북을 치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또 유럽 사람들은 뭐 뽐뽐뽐 하면서 막 북치고 들어가겠나요? 뭐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뭐 BTS처럼 이렇게 들어가겠나요? 아무튼 각 민족들의 특성,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그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들이 오와 여를 맞추기도 하고 또는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영광 중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영광과 명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민족을 세우실 때 영원전부터 갖고 계신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데스티니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할 것이다. 네가 바로 서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의 부르심, 고유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때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민족적인 특성뿐 아니라 그 부르심을 잘 순종하여 그에 합당한 열매를 들고 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여 주님이 주신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하면서 그 열매를 드리면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찬양의 퍼레이드, 찬양의 큰 축제가 열리는 모습이 좀 전에 읽은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성경적인 민족의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봐야 돼요.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특성을 가졌으며 어떠한 민족적 데스티니를 받았는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긴 역사 속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수없는 침략을 받으면서 약소국가로 5,000년을 지내왔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입니다. 중국, 몽골의 징기스칸, 일본, 러시아.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은 강대국의 수없는 침략을 받았는데 어느 때는 한 나라의 왕이 땅에 이 돌바닥에 머리를 찧으면서 사죄해달라고 이마에 피를 흘릴 정도로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수모를 당했는데도 이 나라가 5,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벳, 그 민족이 중국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위구르, 뭐 지금도 막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000년이 지나오면서 수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110년 전 우리나라가 잠시 일본에 먹혔었지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그것을 통해서 500년 조선 왕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섭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 나라에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기 바로 전에, 한 30년 전에, 한 25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이 전 세계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큰 부흥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 영국의 웨일즈 부흥, 또 캐나다의 부흥, 호주의 부흥, 이 전 세계 유례 없는 동시다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 속에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부흥이 일어나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게 선교거든요. 이제 그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막 나가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망해가는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 코레아 하면 모르는 유럽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뭐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지만 20, 30년 전은 코레아 하면 잘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110년 전, 120년 전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코리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막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모든 미래 다 버리고, 배 타고 3개월 태평양을 건너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는 이 나라에 와서, 그것도 이제 일본의 나라가 빼앗기는 위험한 이 나라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요, 보통 이제 선교 역사를 보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전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완고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대원군의 그런 세국정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민족이 또 우리나라예요. 굉장히 국수주의적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완전히 기울고 더 이상 그 어느 곳에도 소망을 둘 수 없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마른 땅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미 와봤는데 이미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워놓은 곳이 있었어요. 소래교회인가 그렇죠. 이미 그분들이 이 보따리 짐상해서 이 고려문, 지금의 북한 쪽이죠. 그쪽으로 해서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이미 그들이 자체적으로 교회를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성경도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그냥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막 회개를 하고, 이건 세계 선교의 유례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지금도 일본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갔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기독교 인구가 0.몇 %밖에 안 돼요. 또 일본은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부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오자마자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막 하나님을 받아들이는지 선교사들이 기가 찰 노릇이었다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 당시만 해도 일본 또 주변 나라가 개화기를 거쳐서 군비를 증강하고, 심지어 일본은 항복모함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결국 일본에게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들 있잖아요. 지금 어떤 개혁가들, 기독교 외에는 답이 없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 안에 있는 그 건강한 정신, 그리고 이 안에 담긴 정말 온전한 믿음,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입니다. 조만식 선생님, 백범 김구, 남강 이승훈,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3.1운동이 벌어질 때 그 거점이 교회였다고 합니다. 유관순 누님 기독교인이에요. 도산 안창호 역시 기독교인이고, 그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잃었지만, 그러나 주님, 이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성경적 가치 위에 서는 것만이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라를 잃었지만 교회를 세우고 또 민족 계몽운동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민족 정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함께 일구었고요. 백범 김구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도소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이 나라에 더 유익하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많은 고초와 또 기독교인들이 또 배신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많은 목사님들,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때로는 순교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어느 날 기적같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해방이 왔습니다. 제가 전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에 이제 친일파로 완전히 넘어가서 매국노가 됐던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해방되고 법정 재판을 받을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판사가 누가 왜 당신이 나라를 그렇게 팔았고 왜 동족을 괴롭혔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독립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설마 이렇게 나라가 독립이 될 줄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말 그래요. 어떻게 그 당시 일본이 점령한 이 세계 지도를 보면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제국주의의 세계를 제패한 그 영역을 보면요, 일본이 그 당시에 지배한 이 지역이 거의 탑 3 안에 들 정도예요. 중국 먹었지요, 아시아 다 먹었지요, 미국과도 맞짱 뜰 정도였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에 힘을 다 잃어버린 이 나라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의 독립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독립이 됐을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나라가 새로 시작된 거예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역사가 5,000년이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선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패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36년 동안 일본이 완전 짓밟고 문화와 정신과 모든 것까지 말살을 시켜버려, 언어까지 다 말살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립을 주셨을 때 그 독립은 조선 왕조가 이어진 독립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새 출발을 한 거예요. 물론 안타깝게 북한은 북조선 공화국으로 공산주의로 갔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새 출발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으로 새 출발할 때 근간이 뭐였는지 아세요? 근간이 하나님, 그리고 성경,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유신앙이 근간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너무 교회니까 편향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현대사를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고 치우침이 없이 역사 그대로를 보면요, 이 나라가 처음 헌법을 만들 때, 재헌국회를 할 때, 또 그 당시에 그 모든 이 나라의 기초를 세웠던 이승만 대통령,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인, 거듭난
이 나라의 민족 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당시에 이 전 세계의 진영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열풍이 불던 시절이었어요. 그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이승만 대통령이 택한 거는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지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 자유를 근간으로 한 기독교 정신의 자유민주주의로 이 나라를 시작하게 한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75년이 지나면서 이 체제를 보면요, 그 당시에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 지식인들 또 진보주의의 굉장한 어떤 그 열풍으로 많은 사람이 따라갔는데, 그 북한은 75년이 지난 지금 쫄딱 망해버렸고, 정말 세상에 제일 이해 안 되는 나라가 되었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건강한 성경에 기초한 헌법 위에 이 나라를 세우면서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나라는 세계 G20, 세계 강대국 20위 안에 들고, 얼마 전에는 뭐 트럼프가 뭐 G7에도 뭐 들어오려냐 뭐 좀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어서 뭐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경제 성장, 최빈국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리나라가 잘나서 그렇게 됐을까요? 한번 지리학적 상황을 보세요.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뭐 하나 터지면 이 나라는 끝나는 상황입니다. 요즘 경제 시스템은 뭐 하나 생기면 그냥 마비예요. 전쟁이 안 끝난 상황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그 어떠한 나라도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또 여전히 주변의 열강들은 여전히 강한 힘으로 으르렁됨에도 불구하고 5,00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나라의 놀라운 번영과 놀라운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성장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까 제가 선교적으로 처음 복음이 전래됐을 때 이렇게 반응한 민족이 거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성장 속도를 봐도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성장입니다. 이게 막 매해마다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들, 영상 보시는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70년대, 60년대, 80년대 그때 막 교회당, 예배당이 막 세워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예배당에 몰려들고, 74년, 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익스플로 그런 신앙 대회를 했을 때 막 100만 명이 모여서 막 세계가 막 깜짝 놀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잖아요. 70년 그때 그 여의도 광장에서 익스플로 대회 할 때 어떤 선언을 했냐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은 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립시다. 그래서 이 나라에 10만 선교사가 일어나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선교사로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70년대예요. 그리고 그때 헌신한 많은 청년들, 많은 학생들이 80년대 들어서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보통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게 철두철미해서 어느 나라를 정하려면 긴 시간 리서치하고 또 가능한가, 그래서 굉장히 주도 면밀 신중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요, 은혜 받으면 그냥 가 있어요.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데 그냥 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한국에서 선교사를 내보내기 시작할 때 전 세계 어려운 지역 요지에 한국 선교사가 없는 데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서양,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 캐나다 이쪽에서 선교를 많이 했었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자꾸 와서 어떻게 왔냐, 뭐 은혜 받고 왔다,
얼마 만에 왔냐? 1, 2년 만에 왔다. 그러면 그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리나라 특성이 그 민족적인 고유의 특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열정이죠. 열정. 그 민족적인 특성인 열정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80년대 90년대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역사의 끝에 5,000년 동안 찌질이도 못 살고 결국 나라까지 잃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새롭게 다시 출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과 또 눈부신 성장을 맞이하여 불과 75년 만에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이러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그 데스티니가 이 민족을 통해서 막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이것이 꺾여가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다윗, 솔로몬 막 부강하다가 갑자기 꺾인 것처럼, 죄가 돌아와서 꺾인 것처럼, 그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남유다도 망한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꺾여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원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고, 이 국가는, 국가의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법을 세우려고 10년 전부터 무던히 추진하고 있고, 지금은 그 여권이 177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제 막 힘으로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놓으면 이 나라는 끝나요. 그 순간 끝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휴전 중에도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분은 그거 왜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교회가 난리를 칩니까? 교회가 너무 보수적으로 보이는 게 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진보적으로 뭐 그런 것도 좀 허용하면서 좀 넓은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아마 있으리라 싶어요. 왜 평등하자고 하는데 왜 교회가 자꾸 반대를 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예요. 또 이 법 안에 담겨 있는 이 마치 이렇게 여러분 낚시할 때 그럴듯한 미끼 안에 이 낚싯바늘을 넣고 결국은 이 그럴듯한 미끼를 물게 했을 때 낚싯바늘이 탁 낚아서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이 차별금지법이 꼭 그와 같아요.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맞지요?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차별의 범위가 뭡니까? 성별, 장애, 병력, 종교, 사상. 그렇죠. 이런 거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성적 지향, 성적 취향,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성 정체성, 요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들을 차별하거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차별받았다고 느끼게 하면 법으로 처벌하겠다가 이 법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동성애 이거 비정상 아니야? 나 누가 이렇게 동성애 그런 하는 장면을 봤는데 너무 난 진짜 끔찍했어. 너무 난 기분 나빴어. 이 말을 그 사람들이 듣는 데서 하면, 또는 설교 시간에 그거는 죄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앉아 있다가 또는 인터넷으로 듣다가 차별해?
내가 차별을 받는 느낌을 받았어? 하면 이 법을 들고 고소 고발, 법에 제재를 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바로 이 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이성과 양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도 동성애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90%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처음 말씀드렸죠. 이 나라가 시작할 때 그 헌법의 기초가 성경의 정신을 근간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헌법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정신과 부합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그리스도인 헌법학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헌법을 연구하면서 감탄을 할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들어와서 그 신앙적 자유, 그 신앙적 표현의 자유를 말하지 못하도록, 또 일반인들도 그 말을 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올가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이 법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항목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 손해배상이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당신의 그 말로 상처받았어요. 당신이 나를 혐오한다고 하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내 마음이 참 상처받았어요 하면 그 정신적 손해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액이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동성애자들과 지지자들은 어디에 소송을 할까요? 교회에 소송을 합니다. 퀴어 축제에 제일 앞장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당연히 교회에 얼씨구나 하고 소송을 하겠죠. 그들이 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요 라고 그 설교와 함께 그 녹음된 것과 함께 제초를 하면 그들이 100% 승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더 이상 교회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만약에 처음에는 이제 그 시정조치 명령이 떨어진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면 징벌적 배상이 온대요. 그게 최하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자들 100명이 이 내용으로 이 사람 세 번째 설교했습니다 하고 하면 100명 각각에게 500만 원씩 줘야 돼요. 500만 원씩 100명이면 얼마지요? 5억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그런 내용 설교할 수 없겠죠. 어떤 분은 생각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법적 제재 받을까 봐 무서워서 자꾸 그런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 3주 전에 기획위원들과 함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어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캐나다에 10수년 이민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10수년 전의 캐나다 상황과 똑같대요. 그때 이미 캐나다에서는 동성애 퍼레이드 퀴어 축제가 열렸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인권법이 이제 국회에 상정되기 시작했대요. 그 당시에 교회가, 캐나다는 부흥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교회가 캐나다에서 선교사 많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교회가, 특히 캐나다 교회 중에서 좀 깨어있는 교회, 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런 교회들은 반대를 했대요. 지금 우리처럼 반대하진 않고 그래도 좀 그들은 약간 교양이 있으니까 뭐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그 정도로 했대요. 근데 결국 이 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가 확 위축이 되더래요. 더 이상 목사님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전하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졌대요. 왜냐하면 좀 비슷한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막 법으로 고발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법적 제재를 받고 막 법원에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점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형국이 됐대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점점 교회 문이 닫혀지더래요. 저도 2번 캐나다 가면서 길거리 자체가 기독교 이름이에요. 거리 자체 이름이. 그리고 그 건물이 뭐 코너스톤, 모퉁이돌 뭐 이러한 이름인데 상가더라고요. 건물은 뭐 돌로 된 교회 같은데 상가더라고요. 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교회가 일반 상점이나 술집으로 팔려가더래요. 그러면서 점점 캐나다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교회가 바닥을 치더래요. 이 법이 통과된 불과 10년 만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힘이 있을 때 맞고 싸워야 합니다. 이거 통과되면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실제 매우 무서운 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 미끼 안에 바늘,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된 나라들, 유럽,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이 각급 학교, 심지어는 뭐 유치원 거기까지 이 동성애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 목사님 설마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러한 교재들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 유치원 원장님들은요, 얼마 전에 이 나라에서 그 지도사가 그 유치원에 와서 교육을 하기를, 아이들에게 왕자님, 공주님이라는 명칭 더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떤 유치원은 너무 놀라서 유치원 문 닫았습니다. 성경적 가치 위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유치원 세웠는데, 지금 나라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과 반대된 것들을 가르치고, 안 그러면 뭐 지원 안 하겠다고, 그럼 지원 안 받고 우리는 끝내겠다고. 그게 일어나는 일이고 다 그런 교재들을 준비했다니까요. 이미 중고등학교는 그런 걸 하는데도 있다라니까요.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의무사항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것을 배운 아이들은 정확히 안티크리스찬이 돼요. 유럽, 하나님 떠났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배우면요, 하나님을 떠나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어떤 내가 뭐 동성애를 이게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그들이 그 퍼레이드 할 때 얼마나 하나님 모독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기독교 모독하는지 아세요? 그걸 아니까 그들은 기독교 욕하고, 또 정말 깨어있는 교회는 이거 하면 망하니까,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니까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 이 나라의 데스티니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독특한 열정과 그 부르심을 따라, 또 북한의 문이 열릴 때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75년 동안 교회가 세워져서 그 데스티니 가운데로 걸어갔기에 이 나라가 복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북한은 교회 다 말살시키고 김일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니까 그 나라가 쫄딱 망한 거예요. 지금 선교사는 점점 감퇴되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품고, 북한의 문이 열리면 북한의 지하 그리스도인과 함께 마지막 선교 완성의 마지막 그 피치를 이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시켜 주신 게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높아요. 이 문화적인 그런, 제가 작년 태국 갔더니요, 이 K-팝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친구들도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 선교 완성의 마지막 코스가 이 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슬람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 동남아시아 요 진영이 이제 선교 완성의 마지막 그 임무 남은 곳인데, 이 일을 서양에서 감당할까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지금 서양과 아시아는 굉장히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중국이 감당을 해야 돼요. 인원이 많으니까, 그리스도인 인원이. 그런데 이것을 전략적으로 하기에는 중국 당국이 너무나 묻고 있어요. 뭐 베트남에도 좀 기독교 어떤 부흥도 있었지만 다 약합니다. 이 마지막 선교 완성을 감당하는 중요한 키가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열정이 있고 영민하고 어떤 훈련도 많이 받고 위상도 높아서 인원이 뭐 많지는 않더라도 잘만 훈련되면요, 이 마지막 아시아를 지나 모슬렘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진격하게 하는 그 마지막 주자의 역할을 감당할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것을 쥐고 뛸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죽는다라니까요. 이 교육을 받고 이 사상에 물들어서 반기독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면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결국 영적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할 수 있는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사탄의 이 사탄의 낚싯바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사탄이 어떻게든 이것을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아마 국회의원들 잘 모를 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깨어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지금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잘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다 일어나니까. 그러나 매번 또 정기국회 때마다 또 올릴 텐데,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끝까지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것이오니 하나님, 그것이 이와 같은 악법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싸워야 할 때 앞장서서 싸우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선교 완성을 위하여 북한의 문을 여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 두 곡을 할 텐데요, 처음에는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부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불렀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삶.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을 믿음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땅이 치유될 길은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는 길입니다.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마른 땅, 마른 뼈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다시 생기를 부어주세요. 북한 땅에 생기를 불어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마지막 함께 다시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축복하세요. 예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죽음과 같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남과 북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그 영광 허락하여 주세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루살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지어다.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시간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이 나라에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만함들을 얘기하며 우리 모든 죄악들을 얘기하며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이 땅에 아버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악법들이 떠나갈지어다. 악법들이 떠나
주님, 역사의 끝에 이 나라를 긍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다 망해버린 나라였고, 하나님, 오른쪽으로 보나 왼쪽으로 보나 북쪽으로 보나 남쪽으로 보나 하나님, 나갈 길이 없었던 이 나라에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가 하나님 125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나라가 영적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타락했고 열정을 잃었고, 이 나라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잘난 것으로 교만하여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아버지 각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이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러한 악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바역하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죄 때문이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다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악법을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좌로 우로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아버지 여호와의 신앙 위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북한의 지하교회를 주님 70년 동안 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고 통일 한국이 되어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마지막 선교 완성의 그 경주를 아버지 해야 합니다. 주님,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나라에게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데스티니 위에, 또 이 교회의 데스티니 위에, 각 가정의 데스티니 위에, 또 우리의 심령의 데스티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